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세상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천지개벽의 역사거든요. 뭐 천지가 없어지고 뭐 천지에 막 뒤흔들는 그런 개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뀐 것이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 한 아이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믿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줄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는요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처럼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많은 걸 가져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런 축복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를 예배 속에서 찾아 누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확신 가지면서 누리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신분에 따른 그 권세를요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에 또 다른 그 권세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요 자신에게 복음화되지 않은 거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 것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과거 것에 다 가로막혀 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 사단에 노예되었던 것,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것, 또 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 그러면서요 또 이것들을 사단에게 매였던 이 의식을 버릴 때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단에게 잡혀있던 체질이나 불신앙의 또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복음과 말씀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전도가 개인화시켜지는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대 이정표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지고 치유 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 타임을 가져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갖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한 곳에 한 분이 한 곳에 이렇게 보좌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은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한 20여 분 되는 분이요, 20군데의 보좌의 이정표만 세우면은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제대로 또 여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의 내용이 각인되고 삶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생활화된다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잖아요. 시대마다요, 렘넌트 7명이 복음을 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은 건요, 진짜 모세가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고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구나, 기도를 바르게 시작하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을 나의 언약과 미션으로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참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응답받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는요, 종교적인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육신의 어떤 또 고난 잠깐 없어질 수는 있을 거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져서 아사주생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요, 확신하고 결단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언제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냐면은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이 전도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또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오직 예수라는 이 간단한 답을 얻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을 때 갈 때에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요, 그 바울의 인생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단단한 답을 이렇게 얻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고비도 넘기지 않았고 또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다는 것은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요, 간혹 가다가 혼자 웃기도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진짜 망나니 생활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까 하면서요, 웃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불가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요, 야 장미꽃에 너는 꽃은 이쁜데 왜 네 몸뚱이에 가시가 붙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는 다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복음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렘넌트 7명은요, 시대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도 얻지 못한 인생의 답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았고, 또 세상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더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면은 그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그 현장의 흐름을 보고 한 나라의 흐름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시면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먼저 회복하고 발견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가서 풀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라고 대답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푸니까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일만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이 되고 말씀 성취를 이루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는요 나귀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했다는 말 한마디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요 복음 되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돈도 아니거든요. 명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이미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송 드린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할 때마다 호산나 할 때에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찬송 속에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증거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유대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깨닫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날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인생이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그 나머지 삶은요, 그 나머지 삶 전체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매시의 모든 사건에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또 말로 확신을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10년 가운데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생기게 되고 자부심과 자긍심도 함께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면은요,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음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1800년 동안요, 강대국에 질파들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흩어진 유랑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었다면요, 오늘부터 미래가 보이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과 전도 안에는 모든 삶에 다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업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요, 그리스도가 생을 걸만한 가치인지를,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언젠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가 왔기를 받았더니, 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가 되어집니까? 하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가 생각하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할 말 없다고 하면서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제주에 와가지고 지금 목회도 않고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접운동이 일어난 것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 있게 되면 내 가정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아나면은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게 가문복음하고 가정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한 시대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때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될 때부터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요 구원과 전도를 알고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면요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하시면서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바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도요 이 복음만 발견하면서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는요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전도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될 때에 모든 부분에서 응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을, 구원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과 모든 권세를 다 감추어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또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질 줄 봅니다. 아무리 또 좋은 배경과 돈이 많아도요 전도의 가치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삶의 의미도 없고 무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답이 난 그 자체가 천지개벽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참된 감사가 또 알게 되고 우리가 참된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기준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간혹가다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살고 내가 드리는 렘넌트로 헌금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살고 내가 드리는 건축 헌금으로 지역 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헌금 드리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참된 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할 때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에 결단 내릴 때에 흑암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과 교회, 세계의 재앙을 막는 시대의 미션을 찾아 도전하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전도자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참된 기쁨, 참 감사 속에서 평생 받을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면요, 평생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가문과 가정, 지역,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축복도 함께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릴 전도에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